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떤 위로를 여러분은 경험하셨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끝나가니까요,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미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손님을 만났는데 그분과의 대화가 저에게 너무나 위로를 주더라고요. 이분은 여기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동네의 우이동에 살던 집사님이셨습니다. 너무나 가난했고 너무나 어려웠다고, 그러면서 옛날의 기억을 소환하시는데, 목사님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집 안에 화장실이 있지 않고 어디 있었죠? 집 밖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집에 살았다고, 여럿이 함께 쓰는 공동 화장실을 썼고 막 그런 일을 하다가 어렵게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신 거예요. 근데 뭐가 위로가 됐냐면, 이분이 이 한국에서 열심히 놀다가 초등학교를 딱 들어갔대요. 근데 열심히 놀다가 갑자기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공부하라는 게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1학년 때 엄마에게 선언했대요. 나는 학교에 가지 않겠노라고. 그때 엄마한테 엄청나게 혼나고 학교에 끌려가서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의 예측대로 됐어요. 시험을 보면 요즘 학생들은 잘 모를 텐데 양을 깔았대요. 양, 미, 이렇게. 근데 그분이 미국을 갔어요. 공부를 여전히 못했겠죠. 근데 신기한 게, 그의 나이 13살 때인가 14살 때 예수를 만났대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마음 가운데 고민했대요. 내가 목사가 될 것인가? 근데 목사가 되는 것보다는 의사가 돼서 선교를 가면 더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이 미인분이 의사의 꿈을 꾸니까 의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가 안 됐으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신기해요. 그분과 대화하는데 제 귀 속에 미, 근데 뭐가 됐다? 이상하게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에서 자기가 말썽 부리고 거기서 막 방황하고 패싸움하고 깡패들하고 지내고 막 그럴 때 집에 들어오면 어머님이 항상 11시에 자기 전에 그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 의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이분이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현실은 뭐예요? 미.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근데 그 어머니 연세에 48세가 되셨을 때 돌아가셨대요. 얼마나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의 그 믿음의 기도가 나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그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기복주의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때 우리의 집은 너무나 가난했고 이민자의 삶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바람은 단지 하나, 내 자녀가 나보다 좀 더 나은 삶을 바라는 그 어머니의 간절함의 기도를 누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기도가 나로 오늘 있게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말을 잘 못해요. 저랑 막 한국말로 말하는데 서로 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미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게 많은 백인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의사가 되셨어요. 다음에 미국에 오실 때 꼭 부탁드렸어요. 우리 교회 와서 간증 한번 해달라고. 미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반전시키셨는가. 근데 신기한 게, 그날 그 얘기를 듣는데 그게 그렇게 저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에요, 목소리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또 이비인후과를 갔죠. 제가요, 성대결절이 없어지지 않아요. 매번 이비인후과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이건 약이 아닙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나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도 금요 블레싱 기도에 와서 소리 질러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침묵 기도는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해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내시경을 할 때, 오늘 새로운 병원을 갔더니 혀를 너무 땡기셔가지고 지금 혀가 아파 죽겠어요. 혀를 이렇게 땡기시고 후두 내시경을 쭉 집어넣어서 사진을 찍는데요, 웩웩거리다가 사진이 찍혔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네요. 이게 성대결절은 있는데 그렇게 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더라고요. 성대결절은 있는데 아무리 커지지 않았다는 그 말이 또 저에게 뭐가 되죠?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여러분의 한 주의 삶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내 불안과 내 떨림을 누군가가 괜찮다고 이야기해 줄 때, 내 삶의 어려움과 고민을 누군가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위로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내 상황과 어려움의 처지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사야 51장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로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절망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자기의 삶의 처지는 바벨론의 포도로서 처절하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9절부터 11절에서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신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처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힘으로 무장하십시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주님, 이 바벨론 포로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주님, 좀 깨어나십시오. 선지자의 그 간절한 외침 속에 오늘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 누가 대답하는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서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내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위로자 되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바벨론의 포로처럼 살아가는 그 절망 속에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나를 위로해 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선지자의 간절한 외침, 하나님 깨어나십시오, 그 깨어나십시오라고 외치는 그 외침 가운데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뭐하고 계십니까? 응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힘겹게 하고 있는 그 무언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깨어나십시오,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이번 한 주 동안에 그 말이 나에게 위로가 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게 나에게 위로가 될까? 이 말은 여러분, 곧 상황이 바뀌면 나로 인하여 또 불평하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주는 말은 그 순간에 위로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일관되게 내 마음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위로는 어떻습니까? 상황과 시간과 공간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한결같이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지 보십니까? 오늘 12절 후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며 한가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고요, 누구나 염려할 수 있고요, 누구도 위로의 대상을 찾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뭐 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이 뜻은 뭐예요? 이 상황의 문제를 뭐 해달라고요? 풀어달라고, 바꿔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너희를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원함이 이렇게 엇갈려 간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깨어나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왜요? 이 상황을 그냥 두실 겁니까? 언제 이 고통을 뭐 할 것입니까? 끝내실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너희를 무엇하는 자다? 위로하는 자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며 한가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차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잊었다.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신 주님을 잊었다. 압박자들이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해서 압박자들의 그 분노가 두려워서 너희는 날마다 떨고 있다. 그러나 압박자들의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하고 계신 것입니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다시 이 하나님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무엇했다? 잊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세상의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찾고, 여러분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요 뭘 찾고 싶어 해요? 위로거리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에 위로받고 나름대로 힘을 얻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곧 영원한 위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에게는 영원한 위로이신 이미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제가 오늘 아까 그 양양양양 의사 위로됐다 그랬잖아요. 이비인후과 갔는데 성대결절인데, 아이고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 못 받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원할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요 한 군데도 안 계세요. 온전히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해결점이 있을까에만 제 관심이 있었고, 누구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여러분을 힘겹게 누르고 있는, 나를 노예로 만들고 있는 그 바벨론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 속에 어떻게 해서든 위로의 한 줄기 끈을 붙잡고 그 위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며,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의 발버둥 치고 여러분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의 실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그 문제 속에 우리는 또 세상의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리고 세상의 문제를 풀려고 누구를 이용할 뿐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내가 내 방법대로 다 갖고 있고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 문제 해결되니까 주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잊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기도가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갇혀있는 포로들이 이제 곧 풀려난다. 그들은 오래오래 살 것이며 먹거리가 모자라지도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요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먼저 말해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있지, 힘들고 굶주려 있지, 나 여호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너희들 기억하거라.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그런 날이 오도록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위로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문제는 뭐냐면요, 이 어려움의 문제는 또 옵니까? 또 오지 않습니까? 제가요 요즘 신기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진짜 옛날에 우리 누나들하고 짜장면 한 그릇 갖고 나눠 먹을 때 그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아무리 맛집을 가도요 그 짜장면의 맛이 안 나요. 진짜 수소문해서 찾아다녀서 여기는 진짜 옛날 짜장입니다 그랬더니 가서 먹어보니까 그때 그 맛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주방장의 문제입니까? 저의 입맛의 문제입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상황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큰 존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우리가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에 곧 어떻게 됩니까? 익숙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소원하고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영원한 행복을 보장할 수 없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 우리는 곧 그것에 무엇해질 것이기 때문입니까? 익숙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상황 속에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 환경이 풀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또 우리는 뭐 해집니까? 익숙해질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어떠한 성취를 거둔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또 거기에 뭐 해야 됩니까? 익숙해질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썩어지고 없어질 것으로는 너희들이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지 않아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또 그 상황 갖고 하나님께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문제는 뭐냐면 그 기도가 응답됐을 때 그 다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갇혀있는 포로들이 이제 곧 풀려난다. 그들은 오래 살 것이며 먹거리가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바라봐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바다의 물결을 일으키고 거친 파도를 일으키는 하나님이니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그러면서 여러분 1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맡기고 나의 손 그늘에 너를 숨겨준다. 나는 하늘을 폈으며 땅의 기초를 놓았고 시온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였다. 할렐루야. 우리의 위로가, 우리의 삶의 평안의 근거가 여기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까지 가서 하나님을 기억한 자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아는 자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자녀이고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 세상의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과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바벨론과 같은 고통과 고난과 힘겨움과 어려움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 되시기에 넉넉하게 견디어내는 주의 백성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과 교제하다가 양양양양 미 의사. 근데 여러분, 그분에게 의사가 된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되게 도전이 됐던 게, 목사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목사가 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닌데, 이왕이면 아니면 좋습니다. 여러분, 목사 이렇게 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저도 힘듭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의사가 돼서 선교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게 더 좋아 보이더래요. 근데 제가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때부터 공부가 너무 쉬웠대요. 공부가 너무 쉬웠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양양양 미, 근데 한국도 아니고 어디 갔어요? 미국 갔어요. 영어로 공부해야 돼요.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공부가 쉬워졌대요. 그분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 동기부여는요, 부모님이 공부해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밑바닥에서? 자기 밑바닥에서.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밑바닥입니까?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제가 그것을 발견한 순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 저녁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기도의 소원함이요, 여러분으로부터 나왔다면 그것은 곧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기 때문에, 주여 당신만이 내 삶에 위로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뭘 주신다고요? 소원함을 주신다고. 그 소원함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될 때 양양양 미가 공부가 쉬웠어요. 와, 이 원리를 적용해 보면 여러분 환경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힘겨움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움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것을 뚫어가게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 목사님 어려운데 좋아요, 고통인데 괜찮아요, 힘겹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그런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누구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동기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금요 풀리신 기도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동력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이 정말로 그런 양양양 미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지은 여호와 하나님이란다, 나는 천지를 창조했고 지금도 하늘과 달과 별을 내가 펼쳐내었으며 풍랑을 일으키고 바람을 불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만군의 주란다.
근데 그거 알고 있니? 내가 너를 나의 백성 삼았다. 내가 너희들을 나의 자녀 삼았단다. 그것을 제발 잊지 말거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자들,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삶 속에 오늘 힘겨움과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정말 괜찮았어요? 아유 목사님 어려웠죠. 힘겨웠죠. 여러분 미국에서 의사 된다는 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그 말씀이 지금도 제 귀에 울렸어요. 근데 목사님 쉬웠어요. 공부가 쉬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환경은 힘들지만 여러분 그 과정을 거쳐가며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쉬웠어요. 괜찮았어요. 견딜만 했어요. 그 끝에서 여러분 포로의 자리에서 자유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굶주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넉넉하게 먹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